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할 때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했고 제 생각을 길게 늘어놓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자세히 말해야만 이해하실 것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2년 전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한 자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분이었는데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막혀요. 입을 열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막으신 걸까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린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을 멈출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입은 열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답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 시간의 90%를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설명하고 제 사정을 알리고 제 필요를 나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말해야만 들으실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테나그 모이스 알랄레토이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고 깊은 탄식,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적인 언어로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4세셨던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늘 열심히 기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큰 시련을 겪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함께 살던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으며, 두 손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도와주세요. 빚을 갚을 방법을 주세요. 며느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기도가 막혔나?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말을 멈추고 그냥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임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말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은 보류하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손주들의 정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많은 말을 멈추게 하소서.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소서. 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제가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반드시 정제된 언어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논리적인 구조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외우거나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거나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테나그모이스인데 이것은 깊은 한숨, 신음, 탄식을 의미합니다.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었고 깊은 한숨이었고 말할 수 없는 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정도로 격렬한 탄식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아십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탄식까지도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한숨,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다가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한숨을, 그 눈물을, 그 신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의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셨던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3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지만 왼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병원비는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집사님은 남편을 간병하느라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목이 메었고 주님 하고 부르면 눈물만 흘렀으며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고 신음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원목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원목이 말했습니다. 그 한숨이 기도입니다. 그 눈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 내 한숨이 기도였구나. 내 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더 이상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를 도와주셨고 어떤 분은 간병을 대신해 주셨으며 어떤 분은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비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제 한숨을 들으셨어요. 제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제 신음을 기도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 깊은 한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이 답답함을, 이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한숨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기억하소서. 성령님, 제 신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로 만들어 주소서.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라파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빼라, 내려놓아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놓아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계획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 최소 5분 이상 아무 말 없이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밀려오고 할 일이 생각나고 다른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의 일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셨던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작년 12월 권사님은 3일간의 개인 기도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계속 말만 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30분 기도하고 30분 침묵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려니 온갖 잡념이 다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뭘 먹지? 손주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교회 봉사 일정은 언제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 문장이 권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 차에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게 놔두어라.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주차, 4주차, 한 달이 지나자 침묵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고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며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말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님, 이 침묵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적절한 말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무겁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타테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한 유익을 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2023년 가을의 일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9세셨던 집사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2억 원 정도였고 회사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남편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받아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60세가 안 된 나이에 퇴직하면 연금도 줄어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답을 주세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내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받는 것이 좋은지, 거절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회사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급여는 조금 줄지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부서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여는 20% 정도 줄었지만 65세까지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부서 업무가 집사님에게 잘 맞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고 새로운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교회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퇴직했다면 불안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느라 교회 봉사를 중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기도할 때는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상여금도 받았고 올해는 부서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맡기고 나니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 원함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년 봄의 일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조현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6세셨던 집사님은 큰 시험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1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돌이켜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6개월 동안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돌려주세요.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완강해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요한일서 5장 14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내 뜻대로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호세아 2장 14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으며 밑줄을 그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구나.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혼이 되든 가정이 회복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은 그동안 만나던 여자와 완전히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간 부부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둘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부부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세례를 받았고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뜻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말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아픔을 아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울면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올해 여름의 일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셨던 집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작년 9월
34세였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였고 막 결혼 2년 차였으며 7개월 된 손주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후에도 3개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목이 메었고 주님이라고 하려고 하면 눈물만 쏟아졌으며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기만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집사님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집사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교회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담고 계시구나.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단어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고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으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할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제 눈물을 받으셨어요. 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년 가을, 집사님은 손주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보지 못한 아기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손주를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소서. 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이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침묵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기도,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없이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아멘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제가 드린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의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진심으로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드린 이 기도를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없이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 침묵의 끝에 확신을 담아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의 일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9세셨던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작년 겨울 권사님은 일주일간의 개인 기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고 듣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말로만 기도해왔는데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침묵을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아멘했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입으로만 아멘했지 마음으로는 의심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30분 침묵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확신을 담아 아멘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이 침묵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2주가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고 말씀이 생생해졌으며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아멘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권사님과 함께 침묵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1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의 기도에 확신의 아멘을 더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멘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린 침묵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제 말 없는 기도를, 제 한숨을, 제 눈물을, 제 침묵을 모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침묵에 확신의 아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침묵의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침묵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숨도 기도가 됨을 알려주시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며 눈물도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의 아멘으로 동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많은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고요히 앉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소서. 제 한숨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침묵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말보다 기다림을, 설명보다 신뢰를, 요구보다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제가 침묵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제가 말을 멈출 때 주님이 말씀하시며 제가 기다릴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침묵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 기다림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제 순종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고 이 모든 기도에 확신을 담아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기도.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한숨이 기도가 됩니다. 셋째,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넷째,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말없이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일곱째, 아멘으로 동의하는 기도. 확신을 담아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많은 기도에서 침묵이 있는 기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침묵의 기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의 기도를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할 때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했고 제 생각을 길게 늘어놓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자세히 말해야만 이해하실 것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2년 전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한 자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분이었는데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막혀요. 입을 열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막으신 걸까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린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을 멈출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입은 열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답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 시간의 90%를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설명하고 제 사정을 알리고 제 필요를 나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말해야만 들으실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고 깊은 탄식,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적인 언어로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4세셨던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늘 열심히 기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큰 시련을 겪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함께 살던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으며, 두 손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도와주세요. 빚을 갚을 방법을 주세요. 며느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기도가 막혔나?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말을 멈추고 그냥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임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말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은 보류하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손주들의 정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많은 말을 멈추게 하소서.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소서. 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제가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반드시 정제된 언어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논리적인 구조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외우거나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거나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테나그모이스인데 이것은 깊은 한숨, 신음, 탄식을 의미합니다.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었고 깊은 한숨이었고 말할 수 없는 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정도로 격렬한 탄식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아십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탄식까지도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한숨,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다가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한숨을, 그 눈물을, 그 신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의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셨던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3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지만 왼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병원비는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집사님은 남편을 간병하느라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목이 메었고 주님 하고 부르면 눈물만 흘렀으며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고 신음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원목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원목이 말했습니다. 그 한숨이 기도입니다. 그 눈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 내 한숨이 기도였구나. 내 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더 이상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를 도와주셨고 어떤 분은 간병을 대신해 주셨으며 어떤 분은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비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제 한숨을 들으셨어요. 제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제 신음을 기도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 깊은 한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이 답답함을,
이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한숨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기억하소서. 성령님, 제 신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로 만들어 주소서.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라파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빼라, 내려놓아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놓아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계획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 최소 5분 이상 아무 말 없이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밀려오고 할 일이 생각나고 다른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의 일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셨던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작년 12월 권사님은 3일간의 개인 기도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계속 말만 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30분 기도하고 30분 침묵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려니 온갖 잡념이 다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뭘 먹지? 손주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교회 봉사 일정은 언제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 문장이 권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차에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게 놔두어라.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주차, 4주차, 한 달이 지나자 침묵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고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며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말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님, 이 침묵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적절한 말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무겁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타테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한 유익을 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2023년 가을의 일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9세셨던 집사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2억 원 정도였고 회사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남편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받아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60세가 안 된 나이에 퇴직하면 연금도 줄어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답을 주세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내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받는 것이 좋은지, 거절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회사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급여는 조금 줄지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부서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여는 20% 정도 줄었지만 65세까지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부서 업무가 집사님에게 잘 맞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고 새로운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교회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퇴직했다면 불안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느라 교회 봉사를 중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기도할 때는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상여금도 받았고 올해는 부서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맡기고 나니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 원함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년 봄의 일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조현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6세셨던 집사님은 큰 시험을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1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돌이켜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6개월 동안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돌려주세요.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완강해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요한일서 5장 14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내 뜻대로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호세아 2장 14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으며 밑줄을 그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구나.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혼이 되든 가정이 회복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은
그동안 만나던 여자와 완전히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간 부부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둘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부부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세례를 받았고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뜻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말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아픔을 아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울면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올해 여름의 일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셨던 집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작년 9월 34세였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였고 막 결혼 2년 차였으며 7개월 된 손주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후에도 3개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목이 메었고 주님이라고 하려고 하면 눈물만 쏟아졌으며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기만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집사님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집사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교회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담고 계시구나.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단어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고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으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할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제 눈물을 받으셨어요. 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년 가을, 집사님은 손주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보지 못한 아기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손주를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소서. 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이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침묵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기도,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말없이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아멘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제가 드린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의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진심으로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드린 이 기도를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없이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 침묵의 끝에 확신을 담아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의 일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9세셨던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작년 겨울 권사님은 일주일간의 개인 기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고 듣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말로만 기도해왔는데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침묵을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아멘했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입으로만 아멘했지 마음으로는 의심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30분 침묵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확신을 담아 아멘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이 침묵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2주가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고 말씀이 생생해졌으며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아멘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권사님과 함께 침묵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1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침묵의 기도에 확신의 아멘을 더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멘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린 침묵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제 말없는 기도를, 제 한숨을, 제 눈물을, 제 침묵을 모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침묵에 확신의 아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침묵의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침묵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숨도 기도가 됨을 알려주시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며 눈물도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의 아멘으로 동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많은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고요히 앉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소서. 제 한숨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침묵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말보다 기다림을, 설명보다 신뢰를, 요구보다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제가 침묵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제가 말을 멈출 때 주님이 말씀하시며 제가 기다릴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침묵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 기다림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제 순종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고 이 모든 기도에 확신을 담아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기도.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한숨이 기도가 됩니다. 셋째,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넷째,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말없이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일곱째, 아멘으로 동의하는 기도. 확신을 담아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많은 기도에서 침묵이 있는 기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침묵의 기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의 기도를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